오늘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뭔가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는 느낌입니다. 이제 사무엘하도 막바지입니다. 다윗의 인생, 사무엘 상하를 정말 숨가쁘게 지나온 인생이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 22장, 23장, 24장 이제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마무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요약할 수 있을까? 오늘 22장은 그 요약하는,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는 한마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왕국을 이뤘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승리한 인생이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다 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다윗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말,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이룬 왕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 성전을 준비한 왕이다, 많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인생을 뭐라고 정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해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1절이 시작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다윗이 무언가를 이뤘고 다윗이 뭔가를 해냈고 이야 다윗 대단하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렇게 시작해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끝나요. 즉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고 그 모든 영광은 여호와께서 받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위인전 쓰기 참 좋아하죠. 사람을 높이길 좋아하고요. 사람이 뭔가 해냈다 이런 말 하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도 좀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 해냈다 그래야 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우리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높이거나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막 대단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오늘 22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1절부터 4절을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말이 뭔지 한번 보아주실래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를 볼 때 오늘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 참 긴 말씀인데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만 보는데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당에 앉으시면 오늘 본문을 펴시고 전부를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뭔가, 강조되고 있는 게 뭔가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말씀이 잘 들릴 거예요. 자, 먼저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이 1절부터 4절이 전체 1절부터 51절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넉 절 가운데 반복되는 말 또는 강조되는 말이 뭘까요? 계속 나오는 말이 뭐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반복되는 말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죠. 구원. 이게 좀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요약하면 뭐냐? 구원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를 이루고 왕이 되고 이름을 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게 사무엘 상하의 요약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구원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자, 반복되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는 반석이고요. 그리고 2절, 3절에 나오는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 왜 구원의 뿔이 중요한가? 구원의 뿔이란 말은 뭐냐면 성전에 제단에 있는 성전의 뿔이 이렇게 옆으로 삐져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뿔을 붙잡는 사람은 당장 지금 죄를 지었어도 현행 범위여도 당장 잡혀 죽지 않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진짜 죄인을 지었으면 죽죠. 그런데 그 죄를 한번 자기가 변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 구원의 뿔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뿔, 성전 제단의 번제단의 뿔을 잡는 자. 자, 그렇다면 이 뿔이라는 말이 갑자기 왜 등장할까요? 사무엘하 22장, 이 사무엘 상하를 요약하는 이 전체 말씀에 갑자기 다윗의 노래에 왜 뿔이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사무엘 상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상 제일 앞에 2장.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로부터 사무엘 상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상의 한나의 노래가 뭘로 끝나느냐?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다윗의 노래로 끝나요. 이 두 노래가 지금 앞뒤를 감싸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분위기를 이 두 노래가 보여주는데 사무엘상 2장 1절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랬어요. 내 뿔이 나오죠.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뿔, 내 뿔을 노래하죠. 자, 이 뿔, 여호와의 구원의 뿔을 노래하는데 이 뿔이 10절로 이어집니다. 10절 가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또 뿔이 나와요. 자, 뿔을 표시하시고 아마 쭉 같이 함께한 분들은 다 뿔이 표시되어 있을 텐데 1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뿔, 1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하나님의 구원의 뿔과 10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뿔이 나와요. 이 두 개의 뿔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긍휼이에요.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기회, 그걸 상징하는 것이 뿔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뿔이 왕의 뿔도 연결돼서 그 뿔이 어디 나와요? 그 어디도 연결돼요? 오늘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나오는 이 구원의 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근본 없는 인물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한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왕이 없던 시대, 혼란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구원의 뿔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을 세우시는 왕,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나타내는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사무엘상 2장에서 하게 하셨고 그 2장에서 기도했던 왕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이란 누구냐?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보이기 위하여 세우신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22장의 결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반석이라고 하죠. 요새라고 하고요. 건지는 자, 나의 방패, 나의 망대, 피난처. 자, 그런데 이 말은 결국 하나예요. 결국 하나인데 그게 뭐냐? 반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반석이다. 반석이란 말이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고 좀 반복이 되는데 그렇다면 구원과 반석이란 말이 왜 이렇게 이어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부터 표시해 볼까요? 1절에 구원이란 말이 나오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구원이란 말 동그라미 해보시고 구원. 그 다음에 3절에도 중간에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이 또 나오죠. 동그라미 해보시고. 그리고 3절 하반부에 보시면 나의 구원자이시라 동그라미.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동그라미 구원. 그 다음에 4절에 구원을 받으리로다. 동그라미. 그러면 1절부터 4절 가운데 구원이란 말이 5번 반복돼 나와요. 5번. 그리고 반석이란 말은 2절에 여호와 나의 반석이라고 나오고 3절에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이라고 나오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반석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과 짝을 이루며 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반석입니까? 하고 많은 물질 가운데 팔레스타인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뭐 열매도 있고 나무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 반석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왜 반석인가? 자, 볼게요. 28절,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자, 구원이란 말이 또 나오죠. 그런데 구원이란 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곤고한 백성은 이라고 나와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신다. 교만한 자는 살피사 낮추신다. 그러니까 곤고하다는 말은 뭐냐면 기댈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댈 데가 없고 내가 너무 약해서 나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다. 이게 곤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곤고한 백성이 기댈 만한 반석이 필요한 거죠. 반석이 필요해요. 그 다음 29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자, 나의 어두움. 이게 28절에 나온 곤고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는 어두워요. 나는 어두운데 뭐가 필요해요? 밝은 등불이 필요하죠. 그분이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나는 곤고하고 나는 어둡다. 그러니까 나는 든든한 뭔가가 필요하고 밝은 뭔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냐? 32절로 갑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반석이 바로 곤고한 자가 든든하게 기댈 만한 곳이요, 어두운 자가 기댈 만한 등불인 것이죠. 그러면서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랬어요. 자, 견고한 요새,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즉 반석이란 말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란 말은 견고한 요새라는 말이다. 그래서 47절에 또 보시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높일지로다. 또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을 따라다니면 반석이 항상 같이 나와요. 왜냐라는 거 하는 거예요. 왜 구원과 반석은 같이 나오냐? 잠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26절. 자, 잠언 30장 26절로 가면 왜 구원과 반석이 같이 나오는가를 알 수 있어요. 30장 26절. 자, 잠언 30장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동물이 나와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동물이 나오거든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자, 그것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30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보셨어요? 일단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약한 종류라는 말은요, 이게 곤고한 자라는 뜻이에요. 곤고한 자, 어두운 자, 힘이 없는 자, 기댈 데가 없는 자. 이게 우리예요. 이게 약한 종류인데 집을 어디다 지어요? 바위 사이에 지어요. 든든한 바위. 팔레스타인에 가장 변치 않는 든든한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사반은 자기는 약한데 집을 바위 사이에 짓기 때문에 그 집이 든든한 거예요. 그 집을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지만 그 반석이, 그 집이, 바위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반이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러니까 본 적이 없죠. 그렇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사반이 이런 동물입니다. 사반은요, 산토끼처럼 생겼고요, 다람쥐처럼도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면 토끼다 라고 보면 이제 귀가 좀 짧은 토끼처럼 보이는, 사막에 있는 바위에 있는 토끼처럼 보이는데 쟤네가 사반이거든요. 근데 사반은 되게 약한 동물이에요. 사막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반이 어떻게 자기를 지키나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큰 곰이나 늑대나 이런 동물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면 저기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면 저 바위가 자기를 지켜줘서 못 잡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사반인데 사반은 항상 이렇게 얼굴만 쏙 내밀고 있어요. 전체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으려고 가면
쏙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반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는 동물이에요. 이빨도 없고 뭐 뿔도 없고 뭐 힘도 없어요. 그런데 사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지혜로 살아요. 그래서 이 사반이라는 동물이 지혜로운 동물로 성경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반이라는 거예요. 사반. 우리를 지킬 힘이 없어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 의지해요? 반석을 의지하는 거예요. 반석을 의지해서 저 큰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저 사이로 다니니까 어떠한 적도 나를 넘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하면 반석이다. 구원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반석 사이에 있다 보니까 내가 반석처럼 든든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돌아오면 구원이란 말이 또 어디 나오나? 오늘 구원이란 말을 좀 다 보고 있는데 구원이란 말이 또 어디 나오나? 사무엘하 22장의 51절 마지막 절입니다. 22장 51절 오늘 다윗의 노래 마지막 절을 5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가? 어떤 시점으로 임하는가?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지금 잠깐 구원해주고 야, 너 이제 잘못하면 끝이야. 똑바로 해. 이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래서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이 누구예요?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든 곤고한 자들, 모든 사반처럼 약하지만 그리스도를 집으로 삼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그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리합니까? 구원받은 인생이다. 약하고 곤고하고 어두운 인생이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반석이신 여호와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사무엘하 22장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우리의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다윗이 위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가 아니에요. 우린 다윗처럼 될 수 없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왕. 제국의 왕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자꾸 다윗을 띄우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오히려 그건 정반대로 희망이 없는 일이에요. 다윗을 아무리 띄워놓으면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성경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왕도 아니고 우리는 힘도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의 방법을 택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다윗도 곤고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어두웠다. 다윗도 힘이 없었다. 그럼 이제 우리랑 비슷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자기는 약하지만 바위 사이에 집을 지은 사반처럼 다윗도 자기는 곤고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다. 자기는 어둡지만 여호와를 등불로 삼아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곤고하고요. 우리도 어둡고요. 우리도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도 나를 알잖아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나라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나를 밝히시는 등불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걸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품으시고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아온 날들 돌아보면 창피하고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는 약하고 두렵지만 그러나 나의 반석이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구원의 날이에요. 매일 예배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일이니까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돼요.
부족하지만, 곤고하지만, 어둡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구원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돼서 이 시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들이 쓰임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원받은 삶이요, 구원하신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연약하지만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사는 사반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내 모습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가슴을 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저희들 그러한 모습을 뛰어넘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대를 이겨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를 가지고 이제 내일 예배에 나올 터인데 주여,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감격의 예배,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셔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드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언제까지나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늘 감동이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